자,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자,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원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인데요. 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 딸의 요청으로 물이 풍부한 땅을 또한 이 딸의 가족에게 차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앞부분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 15장 또 16장 17장 18장 계속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옛 이름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면 읽기가 다소 좀 지루하고 또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그런 단어들, 이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많은 지명들이 다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봐도 찾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거 쭉 읽다가 너무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쭉 해놨어. 그래서 요즘 최첨단 이 AI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본문에서 지금 유다 지파의 또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경계를 성경 지도에 근거해 가지고 한번 경계선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하더니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지명이 과거의 지명과는 다 다른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지명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 지명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도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을 우리가 막 읽는 것 하나하나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걸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그래 다 따져봐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한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죠. 앞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뒤에 뭐 시몬 지파 쭉 나가는 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의 경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보한의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벤 자손과 유다의 경계 지역에 뭘 둬놨는가 하면 돌을 하나 둬놨는데 그 돌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부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산의 중심까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부산 진구에 사는 사람들 부산 진구 부산의 중심 하면은 저기 그 롯데캐슬이 있는 거기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 돌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후대의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 경계선에 있는 경계석,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넵도와의 샘물, 그러니까 그 땅의 이 구역을 나눌 때 전체를 막 나누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눈에 띄는 뭐가 하나 보이면 이렇게 저 샘물까지 저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샘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름 몰라도 다 눈에 띄는 내용이니까 실제적인 그런 땅의 그림을 지금 보이게 된다. 비탈 그리고 골짜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비탈이나 골짜기를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돌아서 또 어디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두에게 다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 땅의 경계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지루한 내용이지만 이 유다 지파의 측면에서 또 자기 해당 지파에서는 이 그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할 때 자기들에게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런 이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인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바로 그 땅에서 실제로 지금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격의 내용이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 속에서는 땅 자체보다도 이만큼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만큼 해서 기업으로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다스리는 이방 왕들은 남부 쪽의 연합군들, 북부의 연합군들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전쟁으로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왕들은 다 죽었지만, 왕과 그 군사들은 다 죽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렇게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루살렘 왕이 죽고 그 군사 다 죽었으면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 땅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분배는 받았지만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그게 자기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배를 해주는데, 그런데 오늘 이 분배한 이 땅을 믿음으로 제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 주사로 나선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그 갈렙이 85세의 연로한 나이로, 그리고 산지 땅을 내주세요,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유다 땅으로 준, 이렇게 경계 안에 준 이 땅 다들 차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 땅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인이고 견고한 성이 원해서 다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한테 이걸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나는 이 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헤브론이 있는 이 아낙 자손의 땅, 거기에 가서 그들의 세 아들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므로 자신이 비록 65세라 할지라도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는 하나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두려워서 못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믿음으로 도전한 이 갈렙은 기랏 아르바의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드빌 주민이 거주하는 그런 기랏세벨 땅도 차지하려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85세의 나이에 계속 전투를 제1선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선두에 서서 계속 싸움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기랏세벨 지역을 직접 점령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약속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의 동생 온니엘이 악사가 예뻤는지 아니면 악사에 대한 탐남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니엘이 여기도 나오지만 나중에 사사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온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기랏세벨까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갈렙이 적어도 나는 내가 봤던 45년 전에 봤던 기랏 아르바, 그거는 꼭 내 땅 삼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땅 정도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기랏세벨까지 나는 세벨의 성까지 나는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생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악사도 결혼하고 이 온니엘과 결혼해서 이제 새 집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더 큰 땅을 달라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온니엘이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기라세벨까지 정복했는데 뭐 더 욕심이 나면 당신이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악사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남방만 주는 게 아니라 샘물도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샘물이 뭐냐면 산지가 견고한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샘물 위주로 살기 때문에 샘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샘물이 있어야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샘물이 있는 지역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이 샘을 팠을 때, 그 샘을 파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게 우리 거다 하면서 힘으로 이삭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샘 있는 지역에는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악사가 샘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샘 너 다 가져가라, 윗샘 아랫샘 전부 다 너희 걸로 차지해라 하니까 악사가 감사합니다 하고는 온니엘하고 같이 내려가서 네겝 지역에 있는 모든 샘을 자기의 영역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사도 아버지의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도 이 약속은 믿음으로 차지해야만 그게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그것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붙들어야만, 그 땅을 차지해야만 진짜 그게 내가 거주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으로서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고, 또 갈렙의 동생 온니엘은 비록 악사 아내를 맞이할 욕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심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기라세벨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갈렙의 딸 악사는 또 믿음으로 네겝 땅의 샘물들을 그렇게 구함으로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네겝 땅 전체를 추가로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의 이름이, 유다 지파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에는 세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 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거론되지 않은 분들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만 성경의 기자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자들의 명단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로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천사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그 인물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기억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또한 세상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이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 걸로 삼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